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37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내용은 이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어떻게 해야 바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3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은 크게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불평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행악자들에 대한 불평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26절까지 이 내용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고, 이제 27절부터 39절까지는 의인에게 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40절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이제 의인과 악인들의 그런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바른 삶을 살까? 특히 이제 의인보다도 악인이 더 흥왕하고 의인보다도 악인들이 더 이제 잘 사는 그런 어떤 삶의 예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이 내용은 답관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로 알렙, 베트, 기멜 이런 형태로 순서가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히브리인들이 머릿속에 더 이렇게 기억하고 암송하기 쉬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시편 37편 1절 내용을 보면은 서로 대꾸 구조로 진행하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두 번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불평과 시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은 누구냐? 악을 행하는 자, 또 하나는 불의를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은 사실은 악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에게만 이 내용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로 악인이 더 잘되고 악인이 흥왕하는 그런 어떤 세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욥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래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한 바가 커요. 우리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행악자들이 더 흥왕하고 잘 되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불평하고 시기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전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이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고, 이제 처음도 그리고 마지막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이유는 딱 하나, 자기의 길이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오히려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악함 때문에 이제 범사에 행하는 일들이 형통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이렇게 번성하는 그런 어떤 내용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1절과 그리고 7절, 8절 이 내용을 감싸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불평과 시기 문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로만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절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절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그러면은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풀과 그리고 푸른 채소 이 공통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빠르게 성장하면 빠르게 성장할수록 이제 무엇이 나타나느냐? 배임을 당하고 쇠잔을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그리고 악인의 이제 번영, 이 내용은 일시적인 내용이 불과하고 그 결과는 매우 허무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원망 불평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시각은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마지막도 한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제 악인의 일시적인 그런 번성하고 형통하는 그런 내용에 원망 불평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할 수 있는 그런 악인들의 형통의 삶을 떼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지키고 승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네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명령형 동사 4개가 연이어서 선포되고 있어요. 첫 번째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런 의인보다도 악인이 잘 형통하는 번성하는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 명령,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내용.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한다 하는 것은 이제 의뢰한다는 것은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요, 끈을 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단단하게 이제 하나님께 단단하게 하나로 묶여진 그런 어떤 모습을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전체 이끌어가는 바로 서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 시편 1편 그리고 2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복이 있는 자가 주제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완전히 이제 꽁꽁 묶여 있는 그런 상태로 주님을 의지한다. 이 내용이 결국에는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악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주어지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37절 17편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을 행한다는 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을 의뢰해야 되고, 주님을 의뢰할 때 선을 행하는데 그 배경이 어디냐?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식물을 삼는다는 것은 이제 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살아나는 거죠.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삶의 내용이 어떤 거냐? 그의 성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에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다는 것은 이게 믿음에서 오는 그런 어떤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면은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삶을 마치 음식 먹는 그런 어떤 삶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어떤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악인이 창궐하고 번영하고 또 여러 가지 형통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끝까지 선을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은 하나님께 꽁꽁 하나 되어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길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4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시죠. 또 여호와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주님을 기뻐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가 내 뭐예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지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이런 어떤 내용은 조건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자체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처럼 이제 그 길 여호와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유명한 내용이 있죠.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삶? 기뻐하게 하는 삶.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것은 내용은 다른 게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에녹은 믿음의 길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어떤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어떤 삶이다. 그것을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그 성실함으로 음식을 먹듯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우리보다도 더 확실하게 자세히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편 37편 5절 내용을 보니까 세 번째 명령형 동사 내용은 내 길을 여호와께 뭐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 라고 표현해요. 자, 맡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근거되지 않고는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다른 말로 주님께 피하는 이런 내용이야말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복을 받는 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한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처지가 못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도 아시고 과정도 아시고 종말도 아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해요? 한눈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시작이요, 그리고 모든 구원해 주시는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실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이제 내 모든 시작과 과정과 그리고 종교를 이렇게 가지고 주장하고 계신 주님이 확실히 우리 심령 가운데 믿는 믿음으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예요. 주님을 의지하라, 의뢰하라,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또 주님을 기뻐하라, 믿음의 길을 걷는 거고 주님께 맡겨라 하는 이런 내용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를 의지하시게 되면은 이제는 6절에, 자 5절 하반절에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맡긴 그 내용 하나하나를 이루어서 6절 매우 중요하죠.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빛, 어둠은 다 떠나갈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빛이잖아요. 근데 그 빛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그런 빛은 정의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두운 환경, 공고한 환경, 여러 가지 이제 악한 그런 모든 환경,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빛처럼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 주신다. 그리고 정의의 빛같이 계속해서 이제 어둠이 떠나가는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빛처럼 정의의 빛같이 이제 어둠이 떠나가는 최후의 승리자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범사를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속에서 네 번째 명령하시는 내용이 7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그리고 참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다리라. 지금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자기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조급한 상황을 버려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지막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누가 일하시게 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게 두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왜 이렇게 잠잠하냐 할 수 있는 내용이냐는 것은 지금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악한 자들이 이제는 아주 이제 번영하는 이런 어떤 내용 가운데 아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의지한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원망 불평한다 그러면 우리 역시 같은 길을 걷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끝까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그 뒤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자를 이제 크게 이제 5가지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37장 9절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이것은 악인이에요. 그런데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최후에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뭐를 차지하는다?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잠잠하게 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이제 소망하며 기대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가 누굽니까?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예요. 온유하는 것은요 불평할 수 있는 것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에게 또 뭘 줘요? 땅을 줘요.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22절 내용을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뭘 차지한다? 땅을 차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을 받는 자고 그 복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땅이 주어진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29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개의 명령은 동사를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일하게 의인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34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4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뭐예요?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이 보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다섯 번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결국에 이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뭘 주시는 거예요? 땅이에요, 땅. 근데 이 땅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뭐 부동산 문제,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 땅은 불로 태워질 없어질 땅입니다. 여기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이렇게 생활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어떤 삶의 최종적인 내용은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은 구약의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고, 그 가나안 땅은 결국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런 자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온전히 차지해서 하나님의 나라 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형통과 번영의 그런 악한 자들의 미혹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그 땅에 산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한다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40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피하는 그런 자, 바로 이 네 개의 명령은 동사,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의 기쁨이 되어지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 앞에 잠잠한 그런 어떤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 여호와께서 그들을 1번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적 시제예요.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40절 내용을 보니까 뭐 하시되? 건지시되. 이것은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경 속에서 구원을 해 주셔요.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의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그 악인에서 건져 구원하심은 마지막 이렇게 표현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를 뭐한 까닭에? 의지한 까닭. 다른 말로 하나님께 피한 연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진정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 다른 말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차지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제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이런 큰 이런 불합리한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 것은 바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우리 주님께서 땅을 딛고 살면서 땅을 차지하면서 땅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악인이 창궐하고 그리고 정말로 번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것인가 하는 4가지의 핵심 동사, 바로 전적으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의뢰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잠잠하고 주님 의지하고자 할 때에 땅 준다 5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살아갔던 그 모범의 길, 온유하고 겸손한 그 길을 걸었을 때 이제 심령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이제 이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